2023년 10월 29일에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인데 제가 처음 네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어지는 주종의 관계에서 종들의 자세, 또 주인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말씀 안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의 향기를 날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복음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오늘 이렇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모 공경, 두 번째는 부모의 자녀 교육, 세 번째는 주종 관계에서 종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종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직장에서 적용될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 자녀의 부모 공경, 부모의 자녀 교육, 또 주종의 관계에서의 각각의 자세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그러면은 자녀의 부모 공경에서 강조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요, 이것은 인륜으로도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이것이 옳으리라는 말 속에는요, 이것은 너희들의 양심과 또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왜 부모 공경이 돼야 되는가? 이것은 특별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네 가지, 1부터 4계명과 또 인간 간의 도리를 가리키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사이에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냥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저 시내산 율법 수요의 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울려서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심과 인륜을 넘어서는 더 깊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공경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효자들은 다 잘되고 모든 효자들은 다 장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가? 실제 그런가?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가져오면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기다 붙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생명의 수를 누리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것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모든 효자들이 다 잘되고 다 장수하느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잘됨과 장수의 한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외에 제가 또 굳이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유는요, 다른 계명들은 내가 지난날 잘못했어도 다시 고치고 회개하며 다시 순종할 기회가 있지만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그렇게 해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우화 잘 아시죠? 동으로 가라면 서로 하고 남으로 가라면 불어가 맨 반대로만 행했던 이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하도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어디다 묻으라 그랬어요. 반대로만 하니까 저 냇가에 묻으라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산에 묻게 하기 나는 우아하지요. 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나늘만 내면 그렇게 울어대는가, 개굴개굴 울어대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도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내가 말을 순종하니라고서 냇가에다가 엄마 청개구리를 묻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봐 울었다는 그런 우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참 깊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제사상 잘 치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진정한 바른 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왜 부모 공경이 돼야 되는가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양심과 인륜으로도 마땅한 것이다.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울려서 내려주신 명령이라는 것. 세 번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제가 추가한 말씀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모 공경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안 믿는 세계에서도 이 부모 공경은 효에 대한 관계는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양심과 인륜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들과 우리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강조된 것이 아니에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강조점도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게 되면 요즘은 금쪽 내 새끼 해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 오은경 박사입니까? 그러니까 뭐 말이 나와요. 근데 참 요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의 자녀 교육은 핵심적으로 많이 말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교양과 훈계. 주의 이게 토가 붙여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요. 여기서 이것은 주의라는 말씀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있고요. 또 교양이라는 말 속에는요. 의 교육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때로 필요할 때는 징계를 통해서도 또는 보상을 통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그리고 훈계, 또 교양과 훈계라는 것은 주로 말로 하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지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히 이용돼야 돼요. 그런데 말로서만, 훈계로서만 되지 않는, 통하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교양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 다시 말하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징계를 할 줄 몰라가지고 망한 가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경밀히 여기고 더럽히며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정말 겁탈하고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소문이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 계가에 들어갔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훈계에서만 끝났단 말이죠. 따끔한 하나님의 손맛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이 저주의 차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투가 일어나던 날에 두 아들은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현장에서 죽었고요. 엘리 제사장은 전쟁의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집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전쟁도 패하고 두 자식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 뒤로 넘어져서 그런
넘어져서 목이뼈가 풀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가문이 다 없어져, 이 가문이 명예롭게 주어진 아론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이 가문이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해서 이 다른 내국에서 막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의 숫자가 너무 넘쳐나게 많았어요. 막 부자들은 자기들의 집에 막 노예들을 수십 명, 막 수백 명씩 건드리고 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 종들이 때로는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또 자신이 알아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종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으로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종들과 또 그들의 주인에 대한 그리스도인 종들, 그리스도인 주인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 대한 교훈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너희가 주인의 눈가리만 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주님께 하듯이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너희가 너희 주인에게 너희가 그 일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유익이 끼치게 하라. 특별히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정말 유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 그런 주인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 비천한 신분 가운데서도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정말 순종하고 일하는 것 모습을 통해서 감화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날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비록 종의 신분으로 노예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며 너희들의 그런 자세와 일함에 대한 주님께로부터의 위로와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인 노예들이 하는 일조차도 이처럼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주님께로부터의 보상과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다면 하물며 그 밖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업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가가 다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번에는 거꾸로 주종관계에서 종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주인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한 구절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군림하는 자세로 우격다짐으로 또는 협박과 그런 또 그때 당시로 말하면 채찍 같은 것으로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괴롭힘, 예? 그리고 무슨 다른 그 인권과 그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보다 생명을 귀하게 보시며 또 생산과 이익의 다소보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 세상에서는 종과 주인의 신분적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평등하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높낮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타고 태어나 따라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것은 법의 원칙도 아니고 원리도 아닙니까? 법의 평등함.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그 종과 주인의 그러한 신분상의 차이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이 또는 고용인 또 고용주 그런 그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상대할 때에 정말 그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그리스도인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복음의 향기를 바람으로써
정말 사원들이, 직원들이, 일꾼들이 정말 그 감화를 받고 그 복음의 향기에 그들이 정말 매력을 느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또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며 또 어떻게 직장에서 주인을, 사장을 상대하고 또 사장은 어떻게 직원을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직장이 복음의 향기가 날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일보다 사람이 생산성과 이익보다 사람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됨으로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주이신 주인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